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3장은 성경에 있는 어떤 장보다도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장입니다. 제일 많이 주장되고 있는 것들은 9장에서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적 시각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저와 제가 영향을 받은 쪽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이 보수 쪽 신학자들은 종말론에 관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보시면 그 종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이 지구가 종막을 고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식의 여러 가지 사인과 그 과정들을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에 가장 많이 열심을 내는 그 일파가 있는데,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라 그럽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침례교단이 이 세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침례교도 그 세대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에 관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가장 큰 그 논쟁거리가 바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으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미래 예언적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차원에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보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역사적 과정이나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왔던 것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가지고 그 시각에서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지금의 비극이 나오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까 이스라엘도 결국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이스라엘이 잠깐 하나님의 그 간섭에서 배제되고 지금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고 그러면 종말이 온다라는 식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으면 덮어두고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 세대주의 입장으로 인한 그 종말론에 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8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다루었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기에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확신으로 로마서 8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럼 이스라엘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하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면 이스라엘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그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실패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자가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은 실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제 역설하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돌아오고야 말 것이라는 미래 예언적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구원의 성격상 이스라엘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 당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는 사기꾼과 매국노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타난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난 위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을 당시 이 이스라엘의 국가의 정치적 상황에서 재빠른 변신을 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난 바울이 유대라는 한 나라에서 성공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로마 전체에 걸쳐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그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해서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를 범세계화한 타협한 짬뽕을 시킨 사상을 가지고 전 세상을 미혹해 한 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이스라엘이 지키는 순수한 신앙을 다 버리고 세계적으로 입신양명하려 했던 그런 제주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참기 어려운 그 오해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바울이 이 오해를 당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증거하고 전하고 다니는 복음이 오해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9장 1절에서 3절에 걸친 사도 바울이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형제를 향하여 가지는 이 간절한 어떤 그 말씀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만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도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간절히 증언하고 있고, 또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이 진심인 것을 저들에게 증거해야 됐던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는 예수를 랍비 정도로 취급했고 지금은 선지자쯤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오실 메시아라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는 더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아는 사도 바울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안타까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끝까지 눈 감은 채 죽도록 내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구원의 가장 큰 핵심은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이해 못하면 그냥 망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이해했습니까? 우리는 언제 예수를 보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필요성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을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우리로 믿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미래지향적 예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우리 이방인에게나 구원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노라 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가시면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만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디모데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모든 명령들은 2절에 나타나는 명령들은 1절이라는 근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는 조건이 없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산다는 실천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9장에서 11장에 이르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되고야 말 것이다. 왜?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해하고 결정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들어온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구원의 방식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부터 로마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그래서 동등하게 놓고 이 구원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들의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둘 다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이방인은 예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둘 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요, 둘 다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양쪽 다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해오면서 계속 확인했듯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며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9장에 와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그 은혜가 영원한 것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3절에서 로마서 9장 3절에 와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것은 사실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정도가 아니라 무엇도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한번 그의 자녀가 됐다가 그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여기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그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나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간구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데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 40일간 기다리던 백성들이 지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죠.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빻아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안 하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빼주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한 그 배후 근본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멸하시면 남들이 뭐라 그럴 것이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힘은 있어서 애굽에서 지 백성을 뺏어 오기는 했지만 먹일 힘은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기서 죽이실 것이라면 뭐 때문에 꺼내 오셨습니까? 이 의미를 아시겠죠? 여기서 죽이실 거라면 거기서 꺼내 오시지 말지. 꺼내 오신 힘을 들이셨다면 왜 여기서 죽이실 겁니까? 같은 논리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 만일 구원을 얻는 문제에 필요하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끊어져도 좋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해서 그의 영혼이, 그의 운명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확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앞에서 본 모든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쨌든 지금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끊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표현되지 않고 선택된 자로서만 적용되는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셨으면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동원하십니다. 그 일에 지금 사도 바울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하나의 분명한 자기의 사명이라면 동시에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을 향한
그의 책임이 남아있는 것을 그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명분론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어떤 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소원이 있게 되면 우리는 나머지 일을 너무 쉽게 차버립니다. 그 나머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졌던 자기 골육 친척을 향한 자기의 책임을 인식한 것과 같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내 혈육과 내 이웃과 내 시대와 내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가시면 성경은 이런 식의 요구를 우리에게 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갑시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이 금식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어야 되는데 멍에를 끌어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불쌍한 자에게, 해줄 만한 자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골육을 피하지 말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명이야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첫 번째 사역지는 여러분 가정이요, 혈육입니다. 그리고 이웃입니다. 이웃. 언제나 성경은 이웃을 강조합니다. 이것 없이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미워하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고 싶지 않은 자에게 가지는 마음을 이런 시각에서 풀어버리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밉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저들도 은혜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전부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혈육이나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사회나 맨 처음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동정과 긍휼과 자비와 어떤 베풀음을 져야 되는 책임을 지기 싫은 어떤 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내 혈육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나라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자비와 긍휼을 나누기 싫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의 얘기는 뭡니까? 내 혈육과 골육을 위하여 내 영혼이 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간절히 소원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베푸시는 사랑은 받지 못할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줄 만한 자를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랬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했습니다.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요, 그 확신을 가지는 근거요,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나와야 되는 당연한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과 원리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베푸시는 은혜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변한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을 보상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보상받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만과 분노와 억울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지는 모르지만 감사와 자랑과 보람으로 찰 것입니다. 부디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큰 사랑과 긍휼로 이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영광 받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로 열심히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로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실천하며 그리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 인생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